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지난 한 주간 더 이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범사의 주님을 불러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셨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말라는 악인의 꾀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각만 가지고 있어도 악인의 꾀를 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런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인 것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인 것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인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지각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각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악인의 꾀만 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귀로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문득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일로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로 바칩니까?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만 나오는 것만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만 부르면 이것들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을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일 눈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귀로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사로잡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다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내가 이 말이 주님의 말이었던가, 내 행동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났던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이 주님의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조차 잡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의 꾀를 쫓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그거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염려했더라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했더라면 여러분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대적하는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각을 가져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 앉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꾀를 쫓은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각을 못하니까는요. 여러분이 이런 지각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범사의 주님을 불러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살고 자식들도 속썩이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대로 모든 일이 막혀서 잘 풀리지 않고 돈 걱정하며 가난하게 살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잘 되지 않고 무병장수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산다면 불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형통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향유를 가지고 있는 옥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풍성히 고하잖아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풍성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향유를 담은 옥합이 되었다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향유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지는 것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0% 깨지면 10% 나오는 거예요. 50% 깨지면 50% 나오고 100% 깨지면 100%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 깨진 사람은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든 무엇은 듣든 문득 무엇이 나오더라도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단계 아닙니까? 이 단계까지 지금 누가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중노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형통의 대명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말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 같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떤 처지인데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도리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하게 있는 요셉이 형통하다고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먼저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음으로 채색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채색옷은 주로 왕족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줌으로 높은 관직을 꿈꾸게 했습니다. 이 꿈을 요셉 스스로가 이루려고 한 것을 아십니까? 채색옷을 입은 감독자의 위치에서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 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녀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여기에 더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샀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때 채색옷을 입은 요셉은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음으로 특별한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꿈을 꾼 후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의 손에서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결국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에 내려가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일이 요셉의 형통함의 시작인 것을 아십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혼적인 생명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아무도 건져주지 않고 배는 고프고 사방팔봉은 막혀있고 고개를 들면 하늘만 보이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끌어올려졌을 때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며 형들에게도 고마워하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도리어 그동안 형들을 괴롭게 한 자신에 대해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 자기를 파는 거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생판 모르는 애굽에 내려가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아무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혼적인 생명도 의지하지 않는 죽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 환난으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게 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즉 자기의 혼적인 생명의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의 혼적인 생명의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형통한 삶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자기의 혼적인 생명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형통한 삶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걸, 내가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걸 형통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혼적인 생명을 매일 죽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불통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사도 바울이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저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터지지,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형통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의 관념 바꿔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이러한 지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지경으로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4번의 허물을 벗고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위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 번데기 상태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몰래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관념을 다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반드시 자기 생명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영 안에 거하시고 혼 안에 거하시고 몸 안에 거하셔야 비로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매 순간 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들어와 하나가 됐다는 거 다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랑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납니까?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죠.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여러분은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으로 살기 전에 여러분 옛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먼저 나와요. 이러면 나올 때 뭐예요?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 이미 날 해방시켜줬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하는 이 생명을 죽이는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을 왔다는 건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기 위해서 뭐예요? 옥합이 깨져야죠. 여러분의 옛 생명을 부인해야죠. 그러니까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험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거 믿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기 전에 옛 생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게 왜? 길들여져 있으니까. 보험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옛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발견이 되니까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야지. 보험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다 나온단 말이에요.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보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나는 모든 말씀과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어. 난 너무 기뻐.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옥합 가지고 자랑합니까? 옥합을 깨트려야지 향유가 흘러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아니하면은요, 여전히 옛날 모습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아니, 당신 전인 구원 받은 거 맞아?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받은 거 맞아?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안 나오고 여전히 옛날에 옛 생명이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즉 여러분의 혼적인 생명인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혼적인 생명인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죽이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전인구원을 얻었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요셉을 17살에서 40살까지 13년간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게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짐받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는데 가정 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도리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그가 치리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혔고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기 몽조가 다른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의 무고함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알렸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집 감옥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습니다. 요셉의 혼적인 생명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왜 요셉이 이런 일까지 겪는 것입니까? 요셉의 바램과 원함이 다 끝나야 형통함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했겠습니까? 만 2년 전에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전직을 회복했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되게 해석하더니 다 같이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아멘. 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 요셉의 무고함을 바로왕에게 알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혹여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7년 흉년 때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의 가족은 다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바울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아십니까?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하며 꿈 해석만이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13년간 요셉을 연단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입니까? 7년 흉년에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미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내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 내주 합일 되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주 합의를 이뤘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 여러분의 옛 생명을 매일 부인하고 죽이는 일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인과 구원까지 받아가지고 내조합의를 이뤘다고 믿으면서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안 산다면은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휴거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았다고 나는 이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야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내가 발견이 되니까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매일 죽노라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분들을 주님이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내주 합일이 됐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죠.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살아야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옛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염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죽은 시체로 이거 부인하는 거, 이게 매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이 쉬운 싸움을 왜 안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휴가 되길 원한다면 매일 중노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은 뭐예요? 내조합일이 돼야죠.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지 뭐예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무슨 끝입니까? 시작이죠. 왜? 가나안 땅에는 7족속,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이거 다 몰아내야죠. 그리고 31명의 왕들 다 짓밟아버려야죠.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그냥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그냥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무엇을 들을 때 문득 주님의 생명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전 같았으면 또 그냥 마귀 생명이 먼저 나와서 이걸 내가 대적하고 부인할 텐데, 아니 이게 웬걸? 아니 주님의 생명이 먼저 나오네?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수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이 단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뒤처지지 말란 말이에요. 뒤처지면 좀 전화라도 하세요. 좀 처지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나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자꾸 넘어지는데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 길을 주님이 보여줘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독학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목자를 세웁니까? 양들 양육하라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도 있고 또 큰 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혹시 여러분이 잘 체험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시간 낼 테니까 교회 와서 상담하자고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풍성한 생명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 노력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풍성한 생명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아무리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가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즉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매일 매순간 죽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 이건 내조합의를 이루어서 이 내조합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매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